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마음에 너무나 와닿는 그런 찬송이죠. 이 찬송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귀에 익은 그런 찬송가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존 뉴턴이라는 영국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존 뉴턴은 20대 청년 시절에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노예 장수에게 붙잡혀서 3년 동안 노예로 전락해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출되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님을 영접한 후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많이 하던 욕설도 이제는 하지 않게 되었고 도박과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뉴턴은 그 후 4, 5년 정도 동안 노예를 실어서 나르는 배의 선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동정하면서도 뉴턴에게는 이 직업을 놓지 못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배를 타지 못하게 되자 뉴턴은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년 동안 훌륭한 목사로서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뉴턴은 노예를 사고 팔았던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를 많이 했고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기 전에 존 뉴턴은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회스러웠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존 뉴턴 목사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비롯해서 200곡이 훨씬 넘는 찬송과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존 뉴턴은 자신이 천국에 가면 몇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을 보고 자기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는 꼭 만나게 될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없는 것을 보고 자기는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자기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뉴턴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또 풍성했는지를 정말 깊이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라는 이 유명한 찬송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잠시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번 읽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사수하라. 디도스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젊은 동역자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원리와 방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생애의 가장 마지막 몇 년 기간 동안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신이 이전에 다녔던 몇몇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어떻게 목회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2부 예배는 전문 사람도 많고 한데 소리가 좀 이렇게 죽어요. 소리가 적습니다. 1부 예배보다. 여러분 조금 분발하십시오.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아마 젊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 디모데는 그때의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자기 고향에서 바울이 당했던 여러 핍박과 고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도록 돌을 맞아서 죽을 그런 어떤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잘 아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도 선뜻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자의 길을 선택한 디모데는 초대교회에 참으로 위대한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바울에게는 참으로 믿음직한 젊은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성장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귀고 대화하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적 성장의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같은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확실합니다. 저희 교회는 8개월 코스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매주 한 번 2시간 동안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와 함께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간증하신 여아림 자매님 지금 제자 훈련 받고 계시고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으신 분이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에 큰 성장을 경험했다라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참 아직 이런 신학의 성장을 아직 겪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 오는 8월에 다시 시작되는 제자 훈련에 꼭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자로 양육한 디모데를 필요한 교회 사역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목회자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판단하기에 목회자가 시급한 그런 지역에 자신의 동역자들을 보내고는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고 교회에서 가르치며 목회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고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사역을 하도록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젊은 디모데는 대도시 에베소에서 여러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큰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1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끌고서 에베소를 방문했었어요. 그때 디모데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을 지내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일대에 허다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또는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숭배와 마술과 영적인 어둠으로 덮여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 결과로서 악령에 시달리고 또 마술의 속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악령의 힘을 빌려서 실제로 능력을 행했던 그런 마술사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마술사들은 회개를 해도 참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사용하던 마술에 대한 책, 주문을 외우는 그런 책이죠. 그런 걸 다 모아서 불태웠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 악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비장한 결단은 크나큰 금전적인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불로 태워진 그 책의 모든 값을 더해 보았더니 은 5만 개의 가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은 5만 개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15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액수예요. 이것을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500만 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값진, 그 당시에 값진 그런 물건들을 그냥 불로 태워버렸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이때로부터 10년 전에 에베소에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에베소에는 여러 가지 건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거짓 성경 교사들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단적인 교훈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성경에 어긋난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약간 40년 전입니다.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특별히 한국에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번역되어서 한국에서는요 50만 권이 팔렸습니다. 콜레는 자기가 1982년도에 천국을 방문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를 늘 따라다니던 또 보호해주던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의 육신의 이 장벽을 빠져나와서 영으로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우주 멀리 있는 어느 별나라인데 지구보다 80배나 되는 큰 황성이다 라고 콜레가 말을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빛보다 200만 배나 더 빠른 속도로 6시간 동안 날아가서 도착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걸 다 계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5일 반 동안 천국 구경을 하고 왔대요. 퍼시 콜레는 황금으로 된 천국의 길거리를 걸어 다녔고 거기서 아름다운 산들과 수백만 채의 멋진 별장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천국의 한가운데는 1500마일, 1500피트가 아니고 1500마일 높이가 되는 빌딩이 우뚝 서 있고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성령의 힘으로 작동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 위에는 2000마일 높이의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신기한 말을 들려주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퍼시 콜레의 천국 간증은 교회를 미혹시키는 거짓말이었어요. 한 가지 예로 콜레가 천국에서 받은 계시가 엉터리인 것이 아주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콜레는 자기의 책에 쓰기를 천국에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는 콜레가 죽기 전에 자기처럼 휴거되어서 천국에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콜레도 그러면 엘리야처럼 성천에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가 했던 이 말을 그대로 확인해 주었다라고 콜레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콜레는 1998년도에 휴거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내용이죠, 그렇죠? 콜레는 사탄의 일꾼으로 교회를 미혹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장난에 속아서 사탄이 조작했던 천국 여행을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가끔 콜레가 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인터넷에 독후감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보지 못한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틈타서 마귀는 거짓 교사들을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거짓말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이미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이끄는 사역의 목표는 올바른 신앙에 입각한 사랑이다라고 여기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 또 그런 사람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곧 원망하고 또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의존하도록 만들고 또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목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경쟁심으로 또 교회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오로지 하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그리고는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런 사랑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은요, 모두가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장 깊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 아가페를 찾으시는 거예요. 유능해서 일을 잘 해내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평가의 기준은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가장 큰 감탄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봉사하는 사람이요, 한 100명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 봉사의 목적이 사랑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라면 이 모든 것은 그냥 헛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숫자라도 거기에 제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100만, 1000만 아니면 억이라 할지라도 곱하기 제로 하면 그냥 제로로 끝이 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은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헛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너무 슬프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미싱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로가 된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만일에 교인들 가운데 하나에게 외면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목사의 사역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무리 정당하고 옳아도 사랑과 이해와 화목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헛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땀을 흘려서 훌륭하게 봉사를 해도 아가페의 마음을 품고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제로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요, 교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사랑은 피와 같습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몸의 지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흐르는 것이 멈춘다면 몸이 죽는 것처럼 사랑이 메말라가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좀 다가가시고 눈을 마주치고 또 인사를 하시고 또 안부를 묻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이곳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 닫지 마시고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교회 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궤도에 놓이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보살피는 디모데에게 맡겼던 일 중에 하나는요, 거짓 교사들에게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디나 이런 율법 교사들이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또한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강조하는 이 거짓 복음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 스스로가 예전에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교회를 보호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1장 12절 13절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도 한때에
율법을 내세우며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바울은 주님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지만은 한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대항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그 은혜 때문이다라고 간증합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말을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또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자기의 스스로의 죄악됨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밝은 빛 아래 자신의 모습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인도에 살 때에 가정집을 다니면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대개가 그리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집도 아주 좁았습니다. 문을 딱 열면 작은 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응접실이고 다이닝룸이고 또한 침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이런 좁은 곳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보통 한 20명, 25명이 거기에 모입니다. 그러면 다 앉아야 되잖아요. 앉을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란 공간 하여간에 다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로 된 바닥에 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사람들이 잔뜩 올라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침대 위에 10명, 15명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참 희한하게 그 침대가 부러지지 않고 내려앉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 안에는 또 빛이 아주 약한 그런 전구가 매달려 있어요. 어쩌면 한 40초 정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그렇죠? 거기서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침대 위에 펼쳐져 있는 하얀색 침대 시트가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침대 시트를 예배 후에 바깥에 가지고 나가 보면 진상이 아주 밝혀집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밝은 햇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환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침대 시트의 색깔이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또 친교 시간에 먹다가 흘린 음식 자국도 여러 군데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밝은 빛에 나가면 이런 좀 지저분한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법이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적당함과 불순함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죄를 많이 져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주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은 좀 자기 스스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더 강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구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악인들을 좀 즉시즉각 처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견디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이며 하나님께 불충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인내심이 참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고맙게 여겨지는 법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또 성실한 신앙인으로서 살기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1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파선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순수한 양심과 진실된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타협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고 파선합니다. 사도 바울과 가까이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파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참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양심에 거슬리는 일들을 삶 속에서 계속 허용하게 되면, 그래서 타협된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크나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을 잃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건강을 잃으면 무엇인가 조금 잃은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되찾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과 부패 속에서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온 세상보다 더 값진 예수님의 그 피로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셨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꿈도 꾸지 못하는 참으로 엄청난 넘치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견고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단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